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저마다의 진리를 외치고 화려한 이정표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 영국의 인구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영적 상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때 기독교 신앙의 찬란한 유산을 자랑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민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집단은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의 세대, 소위 베이비붐 세대는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다음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도덕적, 영적 진공 상태에서 자라났습니다.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한 채 거대한 세상 속에 홀로 던져진 듯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영적 공허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9세기 말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은 그의 인생 말년에 타히티 섬에서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 그림의 한쪽 구석에 그는 프랑스어로 3가지 질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한 예술가의 고뇌를 넘어 하나님을 떠난 인류 전체가 던지는 실존적 절규와도 같습니다. 고갱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그림을 완성한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갱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의미가 있는가?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주던 거대한 이야기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인류 역사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00년 전 한 사람의 외침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립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옥에 갇혀 순교를 앞둔 노년의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의 정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되지 못한 존재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유혹과 압박이 그만큼 거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찬란한 철학과 예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갈릴리의 한 목수가 인류의 구원자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사건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주장은 로마의 지성인들에게는 조롱거리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적 합리주의와 세속적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이성적인 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때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을 때 돌아올 냉소적인 반응과 어색한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믿고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의 사슬을 끊으며 절망에 빠진 인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중세의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본래 독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씨름하며 금식과 고행, 수많은 고해 성사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죽음과 심판,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을 묵상하다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노력해서 획득해야 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는 마치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듯한 해방감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인 것으로만 진단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저 상처받고 약간 엇나갔을 뿐이며 약간의 자기개발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이며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분명히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뿐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 불리던 시절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 가문, 학벌, 종교적 열심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복음의 사도로 변한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외모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머리에 다리는 희고 시력도 좋지 않았으며 말하는 재주도 뛰어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긴 복음이라는 보배는 실로 위대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에릭 리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스코틀랜드가 낳은 육상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던 날 에든버러 기차역은 그를 환송하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차에 오른 그는 창문을 내리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 다스리시리니. 영화 속에서 그의 여동생 제니는 오빠가 육상 훈련에만 몰두하여 하나님께 소홀해질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자 에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니, 나도 알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는 걸. 그분은 나를 중국을 위해 만드셨어. 하지만 그분은 나를 빠르게도 만드셨지. 그리고 내가 달릴 때 나는 그분의 기쁨을 느껴. 그는 달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화적인 압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개인적인 영역에만 가두라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침묵하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적 가치관은 종종 사회의 악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한국인이나 미국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즉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오만하거나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바울과 함께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선택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하늘에서 영원히 굳게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달릴 때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